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가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젖과 단단한 식물입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젖의 말씀과 또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그 양식도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막 태어난 아기들은 젖을 먹잖아요. 그리고 좀 자라면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되고 초등학생 되면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이제 초등학교 돼도 아예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을 것도 있죠. 그렇게 이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 이렇게 자라고 장성하고 또 어른이 돼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의 사람이 겉사람도 때에 알맞는 양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야 자라는 만큼 그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청년기 어른이 돼야 또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안 되고 몸집은 큰데 또 젖만 먹고 있어도 힘이 없고 약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어린아이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또 죽어버려도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적인 거를 통해서 영적인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 육의 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잖아요.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겉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듯이 장성해야 제 역할을 하듯이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보람이 있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부모는 사랑하지만 그래도 근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정신이 그렇거나 육체가 그렇거나 그럼 부모의 근심이고 항상 마음의 그 고통이죠. 아프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는 기간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하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육적인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이 교회의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육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것이 존재하고 근데 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 근데 속사람은 하나의 말씀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그래서 갓 태어났을 때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거듭났으면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자라서 그 유아기를 거치고 이유식 먹는 단계를 거치고 유치원을 거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격을 하듯이 영적인 속사람도 똑같아요. 자라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영의 양식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말씀의 양식도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거듭나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자라서 위치가 어른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선생의 위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도 없고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오래되었으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으면 오래됐다고 다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해서 아직 초보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그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낳는데 10년 20년 돼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맨날 몸집만 커져도 젖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났으면은 자라서 장성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그래요. 어린아이들 많을 때 막 시끄럽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갖고도 막 싸우고 장난감 갖고도 싸우고 단순하고 잘 휩쓸리고 분별력도 없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좀 과자 하나만 받고도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 잘 요동하고 휩쓸린다 그거예요. 자기 지각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뭘 잘 못해요.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조금 이해도 하고 스스로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용납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삐지고 잘 시험을 들고 좀 이렇게 그런다는 것은 물론 이제 큰 시험도 있지만 작은 시험 별거 아닌 것 같고 잘 삐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이런 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약간 어리다고 봐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 그래서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장한 사람 이렇게 알곡으로 여물고 어른이 된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잘 잡혀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많으면 막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못한다는 거야. 맨날 그냥 이렇게 싸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오래무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됐으면 자라서 가르치는 위치,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주고 또 살려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래되었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젖이 나오고 단단한 식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은 어린아이에 먹는 양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이 나오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5장 12절 그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 젖은 분명히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른이 돼서 우리에게 맨날 분유 주고 젖 먹으라고 해봐요. 이게 그냥 배고파서 못 살죠. 먹어도 속이 허하고. 그리고 또 죽 같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며칠 죽만 줘봐요. 아주 막 속이 허해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우리가 밥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도 분명히 또 이렇게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으며 젖은 어린아이 거,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거. 근데 우리가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스스로 머리를 막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또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한 것이니까 이건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잘 모른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어른이 되었을 때 또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그냥 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지각력이 생기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하고 변론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이거 악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변론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변론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변론하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게 선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맹목적으로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났다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선생의 위치가 돼 있고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꼭 목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또 가르치는 그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꼭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없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자녀든 동료든 내가 항상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고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맨날 와서 남만 의지하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른이 돼서 싸워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도 내가 스스로 물리치고 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해주고 거기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절 하면 6장 읽어보세요. 6장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받는 거, 안수, 주관자의 부활 이런 것들, 초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먹고 우리가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거는 몸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 회개했잖아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다 초보적인 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다 쌓고 그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그런 말씀을 먹고 거듭났고 자라나고 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역사는 초림의 역사. 그래서 은혜시대 때 전국복음, 은혜의 복음 초림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죠. 씨를 뿌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 이렇게 신앙의 초보적인 것들 그런 걸 다 말씀 차원에서 볼 때 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우리가 거듭났고 자라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걸 버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완전한 데까지. 그래서 완전한 데 가는 것은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신부단장하고, 이제 초림이 아니고 초림을 겪고 왔다면 재림주를 맞이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알고게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단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겁니다. 젖을 먹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났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단단한 식물, 선지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알곡으로 여물어서 창고에 들여지고 신부단장에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육의 나이가 있듯이 영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영적 나이를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아집니다.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걸 올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나이가 예수님 나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영적 나이까지 내가 신부가 되려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예수님과 이렇게 나란히 레벨을 맞춰줘야 신랑 신부 하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신부다 해도 어린아이는 신부가 안 돼요. 자라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거듭나고 자라는 기간을 줬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 신랑이 올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완전한 데 갈 수 있도록 더 장성하고 영원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올라가고 영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에 알맞는 양식을 시대마다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적과 같은 말씀으로 먹고 자라게 하시는 말씀은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 은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초림주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사복음을 중심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죠. 사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은혜 복음의 핵심.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먹고 다 거듭나고 자라왔어요. 이거를 이제 저지라 그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는 단단한 식물은 뭐냐 그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초림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그 다음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백보자 심판이 그 영원한 무궁세계가 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되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초림에 대한 핵심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저주에 해당하는 은혜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루어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말씀 차원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예림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무궁세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 재림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선지서 예언보라서 계시록에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단단하게 여물 수가 있고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전 세계 은혜교회들이 전부 다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다. 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 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전부 다 사복음을 중심한 초림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 이거는 어린아이들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이거 말씀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다 있어요. 목사라고 다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어린아이 수준이 엄청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치원, 수원, 유아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도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수준을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은혜교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많이 벗어났어도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초보 단계들을 벗어나고 이런 우리가 장성원자의 분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단단한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알고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을 새 양식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선지서는 예언, 계시록은 성취.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알곡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여물고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재림주를 맞을 거룩한 신부들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표현할 때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적과 단단한 식물이 나왔죠. 그러면 저지에 해당하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이루어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봅니다. 15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3절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된 일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성경은 기록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기록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 되어졌죠. 역사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다 증명이 돼 있고 이걸 된 일이라고 해요. 된 일의 말씀.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전했다 그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사복음을 중심해서 전했던 말씀, 초림주를 전한 말씀, 이것이 씨 뿌리는 말씀이고 은혜 복음, 저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될 일. 된 일의 말씀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제 장성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거듭나고 자라왔던 저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단단한 식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려면은 거룩한 신부로 되어지려면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될 일의 말씀 계시록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부터 쭉 나오죠.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저지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어린아이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 저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까 된 일의 말씀, 이루어진 말씀, 그걸 먹고 우리가 이제 자라왔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에 해당하는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 될 일의 말씀. 이거를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죠. 우리가 이제 이걸 먹어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완전한 때까지 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장 또 19절에도 나오죠.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게 될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또 이미 이제 되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더 남아있어요. 재림의 주님 올 때까지. 또 4장도 봅니다. 4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록 전체 말씀이 마땅히 될 일이에요. 이미 된 것도 많지만 되어질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4번 나오죠. 22장 6절을 볼게요.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저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건 반드시 기록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이 계시록의 기록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22장까지 기록된 대로 이 세상 역사도 그대로 전개될 것이고 교회 역사도 세상과 맞물려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알고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새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단단한 식물, 이걸 먹어야 우리가 알고 우리 영을 수가 있고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에 올라가는 말씀이라 그거예요. 저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보여줬죠. 된 일의 말씀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있고, 복음을 하면 된 일의 말씀은 전한 복음이에요. 이미 전한 복음,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고 이 될 일의 말씀은 전할 복음,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해질 복음.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시대 사복음을 중심한 천국복음 말씀이 땅끝까지 다 전해졌고 이 말씀이 막 흥왕하게 일어났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될 일의 말씀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이제 된 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점점 다 쇠퇴해가고 이 말씀이 살아나서 왕성해지고 전 세계에 다 앞으로 전해진 말씀, 이게 전해져야 우리가 알고게 되고 알고로 추수되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때에 알맞는 양식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양식,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4장 6절에 봅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을 복음으로 할 때는 전할 복음인데 뭐라고 하는지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전할 복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질 복음이라. 그걸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전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 세계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방언 각 지역마다 빠짐없이 온 세계에 앞으로 전해질 복음이다.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죠. 초림을 알리는 복음, 씨 뿌리는 복음, 은혜의 복음, 아까 된 일의 말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다, 십자가 죽으신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거기까지 이루어진 말씀, 된 일의 말씀, 이걸 전하고 이 말씀 먹고 거듭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자라왔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재림만 남았는데 그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거듭나고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될 일의 말씀,
단단한 신물을 먹어야 내가 알곡이 되어지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지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완전한 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복음, 온 세계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없어. 이걸로 결론이 나고 전연왕국 그리스도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내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가 지금 때를 분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서 죄종도 젖만 먹이고 있고 또 성도들도 젖만 받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봅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 24장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아이 뵌 자들, 뱃속에 품고 잉태만 하고 낳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젖만 먹이고 있는 젖 먹이는 종들, 또 젖만 먹고 있는 자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다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날에 재림의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때.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큰 환란이 있었죠. 그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날 때 아이 벤자르나 어린아이들이 더 피해가 심하죠. 빨리 못 피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쟁 나면 옛날에 6.25 전쟁도 보면 이게 아이 벤자들 어린아이들은 빨리 피난도 못 가고 도망도 못 가고 많이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의 날이 있었고 많이 피해를 받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문자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교회에 마지막 때 또 이 큰 환란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 오시기 임박하니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때에 계속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젖먹이들 화가 있다는 것은 이 죄종들이 영적으로 아이를 뵈서 낳는 자들이에요. 죄종들은 말씀으로 이 성도들 하나를 품어서 잉태를 해서 낳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이렇게 새신자들 성도들 오면 말씀을 잘 먹여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잉태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론 잉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잉태만 하고 못 낳고 품고만 있어도 화를 받는 거예요. 내놔야 되고. 그리고 내놓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역할을 해주고 재림주를 만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시켜주고 알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젖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복음, 천국복음, 십자가 진 예수 다 맨날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회개 또 회개 회개 또 회개 죽은 행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한번 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철저 회개하고 이 거듭나잖아요. 중생할 때 그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었든지 내가 오늘 거듭나고 중생을 회개했으면 그거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다 이제 도말시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한다는 건 뭘 회개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안 되어서 자범죄를 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면 돼요. 고백.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때 내가 또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좀 미워했습니다. 내가 좀 욕심을 부리고 누가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도 순간 좀 탐심이 생겼습니다. 욕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있잖아요. 아직 완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쭉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말씀에 맑은 물을 부어서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백하면 돼요. 입술로.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에 잡고 가슴 찢고 그거는 우리가 아직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내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자는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철저히 막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역할을 선생 역할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제레미야 주님이 올 때 많은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의 날에 아이벤자들 계속 배고만 있고 잉태해서 내놓지 못하는 주의 종들 또 젖만 먹이고 있는 주의 종들 또 젖만 받아먹고 있어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벗어보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계속 오줌 싸고 똥 싸고 아주 또 영적 안전병이가 되어있고 혈루병 환자가 되어있고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 젖먹이들이나 젖만 먹이는 주의 종이나 다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알맞은 양식을 주시잖아요.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는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이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의 날에 엎드리지 않기 위해서 알곡으로 충실하게 여물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혹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맞는 새 양식으로 주시는 단단한 식물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우리가 장성하고 단단하게 여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해서 듣는 말씀이 안 돼.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부지런히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랬고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함까지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화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